20절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강의 22번째 시간 성도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벌써 요한계시록 강의 22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14장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중에 이제 진행되는 말씀의 과정은 우리가 7나팔 이야기를 들음을 통해서 6번의 재앙의 이야기의 시리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7번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이제 부록과 같은 삽입구가 들어가는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삽입 말씀의 마지막 말씀 14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으로 이제 7대접 이야기, 7나팔이 드디어 불리우고 7개의 대접 이야기로 이제 드디어 원래의 스토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중간에 이렇게 삽입되어진 말씀 시리즈는 이 땅에 처할 환난의 성도들의 견딤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원리들 이러한 것들을 소개하는 장면들로 어떻게 보면 각주 주석처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14장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다음 주부터 15장 말씀으로 본래 이어지던 스토리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 흐름을 놓쳐버리면 또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22장 말씀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마무리 말씀으로는 이제 요한계시록 지금까지 봤었던 스토리라인 그것을 우리가 구조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또 가지려고 합니다. 총정리를 또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토리라인을 또 끝까지 따라오시고 마지막에 최종 정리를 함을 통해서 밖에 걸려있는 현수막이 좀 무색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고 또 함께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14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또 천천히 한 구절씩 우리가 함께 또 해석하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두 번째 막간극이라고 불립니다. 13장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 막간극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본문은 시간의 흐름을 조금 뛰어넘어서 최종적인 구원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14장의 말씀은 로마 시대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겪는 이야기가 아니라 갑자기 시간을 뛰어넘어서 지금의 성도들이 미래에 겪을 일을 지금 땡겨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함이고요. 우리의 최종의 모습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함임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또 무엇을 봅니다. 무엇을 보는데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어린 양은 항상 누굴 가리켰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습니다. 14만 4천 명,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앞서 배웠죠. 그래서 앞선 말씀들을 잘 모르면 이게 끝부분은 또 더 알기가 어렵겠죠. 14만 4천 명, 12지파, 그리고 12숫자와 그리고 1000명을 곱해서 나온 14만 4천 명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건 14만 4천 명의 그 숫자에 큰 뜻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다는 의미이고 그 후반부 7장의 후반부에 분명히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이라는 확장된 개념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14만 4천 명은 숫자라는 상징성을 부여하고 있다라는 것뿐입니다. 어쨌든 이 14만 4천 명의 특징은 뭐였냐면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가지고 있었던 도장을 천사가 받아서 이마에 찍어준 사람들, 하나님의 소유권자가 된 자들, 그죠? 그 사람들이 14만 4천 명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 14만 4천 명은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다고 그랬었죠? 고난을
이겨내고 이 땅에서 믿음과 인내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 14만 4천 명에 포함될 것이다 라고 이미 앞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 다시 돌아가서 1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여기서 분명히 7장에서 도장을 이마에 받은 것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죠? 바로 어린 양의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임이라는 그 이름, 예수, 그죠? 예수라는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새겨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노예에게 내 소유권을 주장하듯이 노예에게 이게 인두로 아시죠? 인두 이렇게 찍은 것처럼 그게 찍으면 뭐예요? 내 소유권이 되는 거죠. 그 인두를 찍듯이 이마에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이렇게 이마에 찍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찍힌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한 자들에게 이 이마에 도장을 찍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의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기서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은 뭐였죠? 24장로들 다 배웠었죠. 요한이 갑자기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서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되죠. 그 보좌의 모습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4절입니다. 4절 말씀.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자, 4절의 말씀은 이 14만 4천 명의 특징, 14만 4천 명의 그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는 구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특징이 있고요. 순결한 자들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라는 정체성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하다라는 것은 뭐 결혼 안 하는 사람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이 의미는 성적 순결은 황제 숭배라는 영적 음행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혼인하지 않고 순결하다 이런 뜻으로 쓰인 것은 사실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은 순결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의 정체성,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은 속량함을 받았대요. 속량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함을 받은 특징을 가지고 있죠. 또 그리고 처음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아까 뭐죠? 도장받아서 하나님의 소유권자들 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4장 6절부터 7절까지는 천사들의 말입니다. 세 천사가 나오는데요. 그 천사들이 하나하나씩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천사의 말이 14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이어집니다. 7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을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자, 첫 번째 천사가 이 땅에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 선포의 음성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무엇입니까? 14만 4천 명의 성도들 이외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누굴 두려워하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의 세상의 사람들 누굴 두려워해요? 로마의 황제를 두려워하고 있죠. 이 천사의 첫 번째 음성은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14만 4천 명에 속한 사람들은 로마 황제 숭배를 두려워하여서 나의 생계가 막힐까 두려워하여서 황제에게 충성한 자들이었죠. 그러나 첫 번째 천사는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을 설정해 줍니다. 로마의 황제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8절 말씀은 이제 바벨론에 대한 심판, 바벨론이 이렇게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데
바벨론이라고 왜 말을 할까요? 8절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말합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고난을 주는 나라로 설정되어지게 됩니다. 예언서의 특징이죠. 그것을 그대로 지금 누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로마 제국과 빗대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것은 항상 정체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지금 누가 대적해요? 로마의 제국이 대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말하면서 로마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회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 천사가 말을 하고 있죠. 14장 9절부터 11절에 12절의 말씀은 성도들의 인내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땅에 견디며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기를 말을 합니다. 자,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이 땅에서 그 고난을 견디며 미래에 14만 4천 명의 도장을 받을 자들이 이 땅에서 견디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1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들은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겠지만 이제 12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가진 자들은 13절에 복을 받습니다. 뭐냐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더라. 어떤 특징이 있죠? 바벨론에 심판받는 자들에게 이런 선포를 했어요. 11절 하반절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저주죠. 그리고 복을 얻는 자들은 뭡니까? 13절 예수에 대한 믿음과 인내를 지키는 자들이 받는 것을 13절에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고 그들이 행한 일을 따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쉬지 못함과 쉼을 지금 대조해서 바벨론과 그리고 성도들이 받을 저주와 축복을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은 14절부터 20절의 말씀은 15장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 연결고리 말씀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이제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4만 4천 명을 말씀하시고 그 사람들의 특징, 정체성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새 천사들을 통해서 이 땅이 심판받을 것을 말하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인지를 설정해주고 성도들이 이 땅에서 환난 속에서 인내로 그리고 믿음으로 지켜내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그리고 그러하지 못한 바벨론의 사람들은 그 마지막 끝에 차이점을 보일 것인데 바벨론의 사람들은 쉬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은 바로 쉼을 얻을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진행되는 14장의 말씀입니다. 간략하게 잘 요약이 됐죠. 14장의 말씀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세 번째 천사가 말했었던 이 땅에서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인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1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인내하는 자들,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이 땅의 온전한 주인과 황제가 예수임을 고백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며 그 고난을 견디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그것을 이 땅에 선포하게 되죠. 그렇게 살아야 함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이 그러면 지금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고민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번 주 말씀 속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초대교회 상황과 지금 교회의 상황은 확연히 다릅니다. 지금 로마 제국에 충성할 거냐 예수에게 충성할 거냐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우리에게 핍박이 가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성도의 인내는 무엇이며
믿음은 무엇이며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선 이 고민을 하기 전에 한번 상식적인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서 성도들은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촉구하고 있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의 지금 삶의 환경이 어떠냐는 거예요. 분명히 요한계시록의 로마 제국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충성 맹세한 사람들은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고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결과와는 너무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원리를 레위기 2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6장에서는요,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사람과 저주를 받을 사람들의 그 원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라는 첫 번째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이 원리를 하면 내가 너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겠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이 땅에 소산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거주하겠다라는 말씀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건 축복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축복은 어떻게 나에게 주어져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리고 나서 그거와 반대되는 저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레위기 26장에서 저주의 말씀의 원리는 이렇게 됩니다. 레위기 26장 14절은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거라고 얘기해요. 그 땅에서 쫓겨날 거라고 얘기를 하죠. 분명히 축복과 저주의 원리의 중심에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냐, 준행하지 아니하냐가 그 원리의 중심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예수 믿음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그 정체성을 말씀하시고 그들이 닥쳐있는 삶의 모습은, 삶의 환경은 젖과 꿀이나 철에 따라서 내리는 비의 축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단 말이에요. 극심한 차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지금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나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원망이 생기게 되게 되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나온 교인들은 또 실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분명히 요한계시록은 이 레위기 26장의 축복과 저주의 원리가 실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 또 얘기하겠죠. 레위기 26장은 결국에는 영적인 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 26장은 분명히 현세에서 받을 복입니다. 자, 이런 원론이 그리고 원리가 왜 요한계시록 성도들에겐 적용되지 않고 지금 우리에겐 잘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원리가 왜 이 땅에선 잘 작동하지 않는가는 하나님이 이 복과 저주의 원리를 바꿔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이 복과 저주가 이 땅에서 당연히 실행돼야 될 원리로 우리 이 땅에 던져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속의 세상의 사람들이 통치하며 지배하며 발전해 나가는 이 나라 속에서는 하나님이 본래 부여하셨던 이 원리가 잘 작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이 이미 왜곡되어졌기 때문에.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세상의 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원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작동 원리, 이 하나님 나라의 상식이 이 땅에서는 잘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 더 잘해서 하나님의 뜻을 누가 더 잘해서 못해서 복을 받고 못 받고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지금의 세상의 원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저주의 원리가 잘 작동하지 않는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우리에게 던져진 과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 인내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원리가 잘 작동하지 않지만 그 뜻을 알고 우리는 이 땅에서 견디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인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로마에 있었던 7교회들에게 견디며 인내하면 최종의 너희들에게 주어질
그 인침을 받을 것이고 14만 4천 명이 되어 너희들은 하늘에서 그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로 될 것이다라는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쩌면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의 의미를 깨닫고 무엇이 복인지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미 그 복을 상속받고 이미 복을 받은 자로 생각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 자체가 복임을 알고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4절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큰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레위기 26장의 말씀처럼 여전히 잘 작동되지 않는 그 복의 원리가 이 땅에서 잘 작동되지 않음을 잘 모르고 누가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을지 저주를 받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그 복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가 하늘에 원망을 하며 불평을 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항상 살아가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왜 나는? 왜 옆 사람처럼 취업이 안 되지? 왜 난 옆 사람처럼 그렇게 넉넉한 삶이 주어지지 않지? 나도 저 사람보다 꽤 열심히 교회 봉사했고 청년 때를 보면 나도 성실하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분명히 성실하고 정직하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공평을 사랑하는 자가 이 땅에서 그 복을 누리겠다고 하셨는데 나는 꽤 정직하게 꽤 목사님 말씀대로 꽤 교회에 순종하며 봉사까지 했는데 왜 나에겐 그 원리가 적용되지 않지? 라는 불만족 속에 이 교회 신앙생활이 이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상식을 깨트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잘 작동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악을 악으로 갚거나 9절입니다.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받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라. 지금의 우리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복 받기 위해서만 애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로 여겨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을 빌어주는 자들이 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너희가 받은 복을 그들도 받게 하려고 또는 내가 이미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 받기 위해 여전히 애쓰고 또 애쓰는 삶이 우리의 삶에 묻어나게 됩니다. 남들을 추월하는 것이 그 하나의 원리와 그 하나의 방법론으로 이 교회와 신앙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성경이 그렇게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 받기 위해 애쓰기 위해서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그 원리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하는 모습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초월하고 그 상식을 초월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여나 내가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조금 더 봉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실이 이렇다라고 자책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원리가 잘 작동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복의 원리가 잘 작동되는 세상 또는 그 복의 원리가 이 교회에서만큼이라도 작동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는 것입니다. 성실한 청년이 이 땅에서 인정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세상 만들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 공평과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의 작동 원리가 이 땅에서 드러나지기를, 오히려 정직하고 성실하게 애쓰는 자들이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복의 원리대로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세상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앞장서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의 복의 원리가 이제는 정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바로 복의 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을 받으려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왜 이 정의를 위한 고난이 필요할까요? 바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정의의 원리가 잘 작동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실하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세상입니다. 가난해서 법을 잘 모르면 손해보고 피해보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공정하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세상에 원하셨던 그 복의 원리가 잘 작동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잘 실현되게 하기 위한 우리의 고난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이 이 땅에 세상의 정의와 하나님의 복의 원리가 작동되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라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이러하다 말씀하십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들이다. 여러분들,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실현되지 않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잘 실현될 수 있는 세상, 우리 청년들이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면,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면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살아가기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도리임을 깨달을 수 있는 세상,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인종과 문화를 뛰어넘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임을 깨달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로 첫걸음이 복 받기 위해 애쓰지 말고 복을 빌어주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성도님들과 조금 길지만 10분 정도 가량의 영상을 함께 보고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영상을 잠깐 시청하시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은 이미 좋은 집인데 딱 사람들이 처음에 들었을 때 왜 좋은 집이야? 라고 누구나 이러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집이란 말이에요. 그때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애들이 지나가면서 거기에 봤나 봐요. 그러더니 너 혹시 좋은 집 살아? 이러고 물어보더니 이러고 막 머뭇머뭇하니까 너네 집 엄청 크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진짜로 식은땀 줄줄 나고. 생각해보면 그게 뭐 부끄러운 게 아닌데 그때는 그게 왜 그렇게 부끄러웠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쟤는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라고 돼버릴까 봐 그게 무서웠던 것 같아. 이쪽이다. 얘들아, 내가 수박 사왔어. 보육원에서 15년 정도를 생활했고요. 그리고 혼자 살게 된 지 4년 정도 된 신선이라고 합니다. 누가 잘라? 칼질 잘하는 사람. 형 손. 예를 들어서 보육원이라거나 아니면 가정위탁 제도라거나 그룹홈으로 해서 이제 같은 몇 명의 친구들끼리 모여 사는 가정의 보호를 받고 있던 친구들이 만약 18세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보호가 종료됐다 해서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지금은 부르고 있습니다. 선이는 뭐 하고 왔어? 저는 저 카페에서 공부하다 왔어요. 사회복지 공부하고 공부하고 있는 거 요새 공부하고 있는 거. 봤어 드라마. 조장풍. 거기 나왔잖아 조장풍에. 제 얼굴 못 봤잖아요, 오빠. 솔직히 말해요.
안 봤어. 보호 종료된 지는 1년 정도 됐고요. 배우로 활동을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연극하고 있고 연극 배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그 안내해주는 청원경찰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주류 쪽에 더 관심이 많아서 바를 차리는 게 목표예요. 저만의 바를 갖는 거. 그래요. 와, 술만 마시는 거 아니지 주인이? 그럴 수 있어요. 난 아직도 그 선뜻 입에서 안 나오거든. 알바하는데 다 이모들이야. 부모님 얘기만 나오면 거기서 도망가야 되는 거야. 나 일단 맞아. 난 이 자리에서 빨리 도망가야 돼. 아니 뭐 딴 얘기를 빨리 돌리거나 올려야 돼. 돌리거나. 나도 대학생이 되어서야 얘기를 한 건데 그것도 가장 친한 친구들한테 말하기까지 한 2, 3년이 걸렸던 것 같아. 계속 말은 해야겠는데 계속 부모님 얘기는 나오고 나는 항상 그때마다 말을 돌리니까. 근데 사람들은 생각보다 되게 내가 뭔가 이런 출신이다라고 하면은 위로를 해주려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근데 너 정말 잘 컸다. 너 누가 봐서 보육원 출신 아닌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는데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 맞아. 출신은 뭔가 정해져 이미지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잖아. 되게 그것도 결국엔 편견인 거잖아. 그치. 그렇게 안 보인다 그런 거니까. 나랑 똑같은 박 씨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박 씨야? 이 박씨야. 어디 박씨야? 그 다 생각하는 어디 박씨야? 어디 박씨야? 그러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하 웃으면서 넘기면 야 임마 넌 그런 것도 몰라? 부모님이 안 알려줘? 그리고 군대 얘기 꼭 해 남자들은. 뭐 면제라고 말하거든요. 저는 그러면 왜 면제 받았어? 라고 무조건 물어봐요. 남자건 여자건. 맞아. 이유가 있어야 돼. 필요해. 나 5대 독자 얘기도 들었어요. 듣는 게 신의 아들. 신의 아들. 신의 아들 너무 공감 갔다. 신의 아들. 저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는데 친구들이랑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부모님 얘기도 나오고 저는 그런 얘기를 할 때 좀 불편한 거예요. 내가 뭐 할 얘기도 딱히 없고 막 너 우리 집 놀러 올래? 이런 거를 못 하니까 맞아. 맨날 친구 집에 놀러는 가는데 그 친구를 우리 집에 데려갈 수가 없는 거야. 친구네 집을 안 갔어. 그래서 왜냐면 맞아, 내가 가게 저도. 되면은 너 우리 집에 왔으니까 나도 너네 집 한번 갈래 이런 말이 돌아올까봐 맞아요. 일부러 안 간다거나. 통금 시간은 6시였어. 중학교 때 진짜 친구들이랑 다 같이 놀기로 했는데 그때 핸드폰도 없고 막 그러니까 애들한테 막 물어봐 몇 시야? 그러면 무조건 가야 돼. 그러면 몇 시야? 그러면 나 먼저 갈게. 진짜 나 안 돼. 이러고 혼자 엄청 뛰어가고. 퇴소했을 때는 근데 솔직히 짐이라고 해봤자 뭐 없잖아. 이불 하나면 캐리어 하나. 이불 캐리어도 없었어. 그냥 박스에 해서 한 박스 나왔을걸. 그때는 진짜 한 박스도 안 나오는 그거 가지고 퇴소를 했거든. 뭔가 그곳을 떠난다는 게 되게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반평생보다 더 많이 그곳에 자랐는데 갑자기 떠나게 된다니까 믿기지도 않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뭔가 좁은 곳에서 북적북적 지내다 보니까 내 공간이라는 게 없고 내 물건이라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거기에 좀 해방감을 느꼈는데 그게 굳이 말로 표현하면은 공허하면서 자유로우면서 뭔가 해방감도 느껴지면서 이걸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가 어려운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나 혼자구나. 벽이 있으면은 계속 부딪히는 느낌이에요, 진짜. 겨우 다 부셨다 이랬는데 또 앞에 벽 있고 또 앞에 벽 있고 이런 느낌. 근데 솔직히 자립 정착금 처음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 않아? 맞아. 나는 한 달에 용돈이 5만 원인가? 그 조그만 돈 가지고 계속 생활하다가 갑자기 300만 원이 나한테 들어와. 꽁돈 생겼네라고 생각하고 그냥 써버리고. 그러니까 받은 거 솔직히 난 다 썼었어. 그러니까 뭐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막 그런 걸 다 모르는 거야. 예금 적금의 차이도 난 몰랐었어. 알려줬겠지 시설에서. 근데 뭐 바로 퇴소하기 전에 알려주는 게 아니라 맞아요. 한참 전에 막 고1 막 이때 알려주니까 뭐 귀에 들어오겠냐고. 퇴소 바로 전이 아니니까. 지원금이란 제도를
찾을 방도도 없고 정말 솔직히 꿈이란 걸 꿀 수도 없어. 포기하고 싶은 그 생각만이 가득 든다니까. 지원금 나온 걸로 월세는 내가 일하면서 냈고 보증금으로 만들고 또 보증금 해서 이사를 내가 한 두세 번 다녔어. 보증금 빼서 다시 키우고 이런 식으로. 난 그게 있어서 지금 내가 전세 살고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 이제 좀 첫발 내딛는 느낌? 영상을 보시면서 다들 각자마다 여러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기간 동안에 저도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지금의 시기는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이기 때문에 사실 무슨 일이 있어도 누구한테 물어볼 수가 없어요. 선배 목사님한테도 물어볼 수 없고 누구한테도 자문을 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사회에서 제시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놀랍게도 사회의 가장 약한 곳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죽는 사람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는 사람들의 퍼센티지를 살펴보니까 세상의 취약계층들에게 더 위험한 바이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사회의 문제점과 이 사회의 취약한 점들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영상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는 공평보다는 불공평, 평등보다는 불평등이라는 가치가 더 많은 세상입니다. 지금에 나왔었던 이 청소년들 또는 18세 이상의 성인이 된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무엇을 잘못했길래 부모 없이 태어났는가? 나는 무엇을 잘했길래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무엇을 잘해서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저들은 무엇을 잘못했길래 부모 없이 태어났습니까? 이 세상은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원리와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한 맹인이 찾아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보지 못한 것이 어떤 잘못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러한 현실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왜 저들의 삶이 저렇게 됐어야만 하는지 우리는 그 경륜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면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만난 이들이라면 저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교회, 저들이 잘 되어지기를, 저들이 이 세상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조금 잘 될 수 있는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선교의 정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2021년 한 가지 더 도전의 과제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교회가 거주하고 있는 남현동에는 보육원이 있습니다. 남현동 보육원을 우리가 한번 더 미팅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보육원에 전화를 하고 계속 소통 중에 있습니다. 거기도 보호 종료되는 청년들이 함께 거하는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청소년들은 이제 18세가 되어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보호 종료 비용을 받고 밖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조금 더 1년씩 그 숙소에서 생활하든지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속에서 가장 취약한 것을 공격하고 가장 그것이 많이 드러난다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이 이 땅에 다시 정착하기 위한 새 출발하기 위한 그 출발점이 우리와는 달랐다는 것. 우리는 조금 나은 환경에서 그 출발점을 시작했다면 이제 그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한 걸음을 나아가기 위한 인내, 정의를 위한 고난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의 로마 제국의 환난과 핍박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지만 자발적 고난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선상에서 우리가 출발할 수 있었던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영위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면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교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희망을 갖고 이 세상에서 정의가 있구나, 이 땅에도 공평이 있구나를 이 교회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가치와 그러한 방향이 우리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보육원 시설에 이제 보호 종료되는 청소년들과 계속 교제를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원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에 있지만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마음을 열어서 출발선상에 달랐던 그 친구들이 조금 더 앞선 걸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일보 후퇴하고 우리가 조금 더 그 고난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함께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인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 지킴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잘 시행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받은 자들로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성도님들,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원리가 잘 작동되지 않아버리는 왜곡되어진 세상, 우리의 뜻을 펼치기 위해 왜곡시켜버리는 세상의 가치들,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저주의 원리가 다시 순환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세상 만들기 위해 이 교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복을 받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눠주는 것이, 함께 쓰는 것이 그 선순환의 축복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애쓰며 서로 나누며 함께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가기 위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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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참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성실히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과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아니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가 작동될 수 있는 세상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잘 작동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인내를 통한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곁에는 여전히 세상의 정의롭지 못함과 공평하지 못함 속에서 자신을 원망하며 삶을 원망하며 지내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선사해 주며 선물을 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조금 더 한 걸음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우리가 한 걸음 뒤로 갈 수 있는 교회와 우리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아둥바둥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복을 빌어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동행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